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네, 서초동 주문의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이라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들에게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7가지를 권면합니다. 결론적인 부분으로 오늘 7가지를 권면합니다. 이 7가지 권면을 좀 살펴보면서 올해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즉 복음 회심 성장이라는 이 목표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성장에 있어서 관계적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면 좋겠는가, 이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7가지 권면을 우리가 잠깐 먼저 살펴볼 텐데요, 동사를 중심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첫 번째는 주 안에 서라. 이 그러므로가 많은 이제 우리 개역개정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이렇게 2절과 띄어놨어요. 그러니까 3장의 결론 부분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그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또 많은 그 해석자들도 그렇게 좀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1장부터 3장까지를 받는 그러므로라고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야기를 2장 3장에서 쭉 이야기했는데,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라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신의 소속을 알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들,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푯들 향하여 달려갑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우리 디모데후서에서는 생명의 관, 면류관이 나한테 예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서는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바울이 열심히 지금 달려가서 마지막 때 꼬린 지점 푯대에 딱 섰을 때 진짜 자기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면류관이 바로 성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성도들,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나의 기쁨이자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소속이 이 엄청난 소속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서십시오.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초이자 끊임없이 이 땅에서 있을 영적 싸움이 있을 텐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들이 지금 주변에 있어요. 자신의 배가 신인 사람들, 식욕, 탐심이 신인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찹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자기 배를 섬기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늘 염려하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끝까지 푯들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어디까지 있든지 그대로 가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님 안에 서십시오. 주님 안에 서는 것, 주님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 안에서 내가 이런 엄청난 특권을 받았구나,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이렇게 세워졌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 늘 토대, 기초를 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초가 잘못되면, 토대가 엉망이면 아무리 높이 탑을 쌓고 건물을 쌓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주님 안에 내가 서 있는가, 이거 쌓아라, 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대, 두 번째 권면이 뭔가요? 2절 3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던 소 두 마리로 이제 한 결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쟁기질을 이렇게 하는데 늘 이렇게 동역자들이란 말이죠. 동역자. 너한테 구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2장에 나와 있던 이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누굽니까? 2절에 나와 있던 유오디아, 순두개,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저들을 좀 도와라. 그리고 그 여인들뿐만 아니라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지금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서 지금 막 힘을 애를 쓰고 있는데 좀 힘이 붙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 두 번째 권면입니다. 지금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인의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예, 다툼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했던 누군가, 에바브로든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야, 네 가서 좀 도와라, 빨리 가서. 근데 이 도우라 표현이 헬라어로 현재형이 현재예요. 현재형은 계속 용법이거든요. 계속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계속 도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라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 그런데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죠. 2장에서 이야기했던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일 수 있는, 철저히 섬길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 안에서 다 있을 때 주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자기를 자꾸 마음을 높이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결단했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뭔지를 더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더 듣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다 이렇게 모아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두 번 도와서는 안 된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야,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돌아섰는데 같은 마음을 품고 화해하고, 이런 경우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상담을 하더라도 적어도 한 10번 정도는 해야지. 10번 정도. 면담을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도와줍니다. 물론 저도 이제 몇 번 이렇게 누군을 돕다가 왜 목사님이 저를 관여합니까? 막 그 말하는 바람에 제가 좀 안 돕거든요. 이걸 들으면서 도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다시 얻었는데, 한두 번 도운 후에 포기하지 말라. 왜요?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세 번째 권면으로 넘어갑니다.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기쁨이죠. 기뻐하라. 1장부터 지속적으로 바울은 기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복음을 다양한 동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파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너희도 늘 기뻐해라, 늘 이야기했던 이 주제를 계속 유지합니다. 왜 그래요? 바울은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상황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기뻐할 수 있나요? 내가 막 잘 나가요. 그때 기뻐할 수 있죠. 뭔가 투자했는데 막 이득이 막 남아요. 그때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기뻐할 수 있죠. 내가 막 뭘 했는데 성과가 좋아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기뻐할 수 있나요? 잘 안 되죠. 근데 오늘 바울은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 항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어떤 이유, 근거, 그것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면은 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환경으로, 상황으로 나를 자꾸 평가하게 되면은 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일을 묵상하라.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나의 상황과 환경과 모든 항상을 한번 다시 재해석해 봐라. 그러면 네가 지금 이게 불평할 일이냐, 이게 기뻐할 일이냐, 이게 지금 불만을 표현할 일이냐, 아니면 야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다니 하면서 기뻐할 일이냐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은 주님 안에서 일어난 이 기적적 변화인 구원을 늘 묵상할 때입니다. 기쁨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참 낙천적 성격이다,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기뻐하네. 맞나요? 예, 기쁨은 성격의 열매다. 맞습니까? 아니면 기쁨은 성령의 열매다. 어느 게 맞나요? 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뻐하라,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예요. 사실은 오늘 내가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바라보면 어떤 삶으로 내가 나아갈지 태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을 다 PBS에 오셨죠? 그리고 아마 했을 텐데 거기 보면은 지금은 막 세상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해산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아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엄청 충만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부활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마지막 때 얻게 될 진짜 우리의 기쁨, 이 종말론적인 기쁨이죠. 이것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어디냐면 성령 안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만을 바라봐. 현재를 바라보면서 이걸 자꾸 기쁘냐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최종적인 9회 말 투아웃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쁨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이걸 끌어다 쓰면은 지금 조건은 기뻐할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종말론적인 환경, 그때 상황을 끌어다 쓰니까 지금이 달라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점점 성화되다가 마지막에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8장에서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화롭게 되었느니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확정적 사실이기 때문에, 종말에 일어날 확정적 사실이기 때문에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나중에 얻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너무나 지금 생명을 여기다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완료형을 쓰고 있는 것이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건은 기뻐할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은, 환경 상황은 다 지금 엉망이야. 근데 바울 같은 분은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종말론적인 기쁨을 그가 끌어다 써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세 번째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권면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죠. 주님을 의식합니다. 주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옆에 계세요. 주님이 아직도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저 멀리 한 2090 몇 년에 오실까, 아니면 3000년에 오실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너무 먼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늘 옆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옆에 하나님, 주님이 계시는 거죠. 늘 주님이 계신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의 임재 의식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책임이 생겨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 닮은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관용이에요. 관용은 우리 NIV에서는 kindness, 친절로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moderation 어쨌든
절제 또는 중용 이런 단어로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 관용, 절제, 중용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이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내가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 이게 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은 자기의 감정을 막 표현하는 것이라면 관용은 자기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제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주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의 분노가 막 있어요. 근데 나의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착하게 대해주는 거죠. 내가 더 갖고 싶어요. 근데 이것을 억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갖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배려죠, 배려. 이 관용이에요, 관용. 바로 이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이 관용을, 친절을 사람들에게 베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을 재현해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지금 사람들에게, 사람을 대할 때 주님처럼 대해라. 왜? 주님이 바로 옆에 있고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대해라.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을 대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손해본 때문에 한두 번 하다가 막 지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이분이 마지막 사고 처리 다 하시고, 그리고 억울한 거 다 체휼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신원,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실 거라. 이게 명확하니까 그냥 내가 손해보지, 내가 관을 베풀지, 내가 나를 내려놓지, 이렇게 하면서 베풀 수 있다. 그럴 때 복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관용을 베풀 때 복음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별처럼 빛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막 드러내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야, 당신 대단한데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복음이 없죠. 근데 내가 죽는 바로 그곳에, 내가 사실은 좀 억제되는 그곳에 주님이 가까이 딱 오시니까 더 드러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5절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소극적 명령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의 대상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 anything, 모든 것 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일은 염려 안 하겠는데 내일 일은 염려해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 자녀들의 일에 대해서는 좀 염려 하지 말고 네 남편에 대해서는 염려해라, 이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해야 될 공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겠는데 졸업 이후에 취직에 대해서는 염려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지금 소극적 명령이에요. 적극적 명령은 뭐예요?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또 있어요. 감사.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아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기도의 방식으로, 간구의 방식으로, 감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사용하는데 기도의 모든 종류를 다 끌어쓰는 거예요. 기도는, 첫 번째 기도는 아마 이제 하나님께 그냥 대화하고 기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간구는 뭐예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거 좀 달라고 좀 요청하는 이런 아마 기도의 방식이겠죠. 감사는 뭐예요?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돌아보면서 참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 기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래의 일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감사함이죠. 이런 방식으로 모든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니까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라. 옛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부분 강의하면서 몇 초? 3초라는 3초. 염려만 생기면 3초 만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염려, don't worry, 염려하지 마라. 나머지 pray,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이 지각,
영어 성경에서는 NIV에서는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력이죠.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이해력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마음은 좀 감정적인 장소예요. 감정, 분노하기도 하고, 막 열받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막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마음의 어떤 영역이라면, 생각은 사고의 영역이죠. 생각. 이게 맞았나?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생각하지? 이런 모든 것들이죠. 이런 모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감정적인 부분과 지성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땅에서 모든 일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사고력이 막 엄청 발달하겠죠. 이해가 막 굉장히 막 하겠죠. 그러면 할수록 이거는 안 돼. 내가 수학적 공식을 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이야. 이렇게 판단할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배울수록, 정보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이 막 강해됩니까? 그러면 할수록 이해력이 막 더 막 늘어나니까 이건 안 되는 얘기지. 이거는 지금 이미 통계 틀렸어. 이거는 뭐 안 될 거야. 이렇게 할 때가 많아. 근데 오늘 뭐랍니까? 그때마다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감사로 함께 하는 게 아마 알아봐.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을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권면이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이 끝으로 이 말은 다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것들을 생각하라. 이 동사가 뭐예요? 생각하라.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데, 참되게 생각하라. 뭐가 지금 옳은지, 진리인지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좀 경건하게 생각해라. 생각이 좀 경건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좀 올바른, 옳은 생각을 해라. 무엇이든지 순결하고 정결한 생각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생각을 해라. 러블리한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한 이런 생각을 해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하고, 또 이것은 앞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기림이 될 만한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생각은 어디서 오냐면은, 마음은 어디 있어요? 심장이 있을까요? 마음에서 성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서, 그 마음, 이 마인드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고요. 생각이 결국은 생활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생활이 바뀌는 것이죠.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생활 방식이 바꾸려면 결국은 이 마인드, 마음에 뭐를 집어넣느냐 달라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이것은 이제 생활 방식인데, 생활인데 어떻게 생활하냐면은 8절에 나와 있는 좋은 생각에서 생각이 나와요. 근데 그 좋은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올바른 것을 내가 마음에 집어넣느냐, 내가 정결한 것을 계속 내 마음에 집어넣느냐. 그러니까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오겠죠. 근데 오늘 우리 마음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복음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르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되고 기름이 되는, 이게 다 바울에게서 바울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죠. 이게 우리 마음에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게 생각을 바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구나. 근데 기독교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이 생각에서 끝나면은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적인 거예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한 챕터를 이제 히브리적 사고와 그리스적 사고 해가지고 좀 적어놓은 걸 제가 읽어봤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사고는 뭐냐면은 생각에서 끝나요. 생각에서 철학적 사고를 늘 하긴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근데 기독교적 사고는,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은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네? 그러면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정결한 부분이네. 정결한 것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으면 바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8절과 9절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뭘 먹으냐?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이게 복음이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말씀과 그것을 생각으로만, 이게 말로만 전하지 않았죠. 늘 본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다 받아서 마음에 저장을 합니다. 마음을 저장하면은 마음이 우리 사고를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면은 그 생각이 그대로 행함으로, 생활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 하반절.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웠지만 실천이 없으면은 배움은 금방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옛날 생각으로, 옛날 모습으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면은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있을 수 없어요. 늘 불안하고 다시 염려하고. 그런데 이게 맞구나 해서 한번 기도를 실천하기로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삶을 딱 지배하니까 내 삶이 진짜 평강으로 바뀌어요. 근데 생각에 그쳐. 적용도 노트에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 그래서 행하지 않아요. 생활을 안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활에서는 기뻐하라고 나와 있는데 내 삶은 왜 기뻐함이 없을까? 이거는 배운 거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기독교적인 삶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우리 히브리적인 것은 끊임없이 생각했다면은, 배웠다면은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생각했다면은 당연히 이것은 생활로 나와야 된다. 이 이야기.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7가지 권면이에요. 기억납니까?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성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주 안에 살아.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주님이 가까우신다. 다섯 번째,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기도.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알아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섯 번째, 생각해라. 무슨 생각? 진짜 옳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이죠. 하나님께 기뻐하는 생각, 복음에 합당한 생각을 해라. 그리고 생각했다면 행하라. 이게 이제 바울이 여기서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시는 7가지 권면이에요. 7가지니까 완전한 권면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 붙였는데요. 자, 이 권면을 제가 이제 오늘 본격적 설교는 지금부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4가지의 아까 이제 관계 성장 한번 해보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서 복음 회심 성장이라면은 복음 우리 4가지의 관계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하늘에 앉아 있다. 나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는 천국 백성이고 사랑스러운 자녀다. 이게 내 정체성이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첫 번째 아까 권면, 주님 안에서 늘 서 있는 거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아려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것. 그러니까 상황 안에는 우리가 늘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환경 속에 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그곳에서도 주님 안에 있느냐 이죠.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환경은 지금 엉망이잖아요. 지금 감옥이잖아요. 감옥. 근데 감옥인데 자기는 지금 주님 안에 있어요. 이게 그 성장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엄청 바뀔 겁니다. 새로운 22세기가 다가오고 있으면 더 바뀔 거예요. 요즘 좀 AI가 하고 있는 일들 엄청나잖아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진짜 안 좋은 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환경 또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다 이곳에 있지만은 결혼해서 딴 데 갈 수도 있고 미국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중국 갈 수도 있고 대만 갈 수도 있고 나라의 상황도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도 우리 가운데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 성장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서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서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주님께 아뢰고, 이게 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염려를 내놓고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것도 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는 이 사귐의 기도 가운데서 늘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훨씬 더 이전보다 더 막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 시간을 막 많이 늘리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아버지의 마음이 막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좀 관계적인 성장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 주님 안에 가야 되죠.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주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요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네, 목사님, 저는 주일날은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상사가 끊임없이 나를 지금 막 갈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 안에 가니까. 지금 막 캠퍼스에 이제 학교 가보니까 학교가 나한테 부르는 막 여기저기서 곳곳에 나를 불러요. 신입생 3월달만큼 우리 바쁜 1학년들 있어요. 여기저기서 나를 막 불러요. 좋아요. 가서 한번 발견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만나줬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 했지. 내 정체성이 뭐냐. 내가 주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가? 내가 십자가의 원수냐? 아니면 십자가의 친구냐? 이거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려면 주님 안에 가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상황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냐면은 주님 안에 갈 때, 주님 안에 내가 도대를 딱 붙잡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나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감사로 좀 자기도 하고. 간구의 기도는 잘 사용하는데 감사의 기도는 내가 잘 못 쓰고 있었다.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 날들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없이 끊임없이 간구. 이걸 보고 그냥 막달라 마리아식 기도라고 하잖아요. 막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라고만 하는. 제발 좀 이런 기도 좀 이제 필요하면 하세요. 저도 사실은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매달마다 얼마씩 내고 있다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 30억을 건물주한테 줬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기도 좀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 안 했지만 너무 아깝다 이럴 때 사실은 저도 우리 교회 좀 돈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거는 잘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로 옮길라 해도 참 70억 가까이 필요합니다. 막 이런 데 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진짜 주실 수도 있겠구나. 아니 어떤 이단들은 왜 저 건물을 막 짓고 그러는데 우리는 늘 이곳에 매달마다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이분한테 좀 줘야 되느냐 이죠. 이 돈이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1년 지나면 3억씩 사라지는, 참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기도를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가 바뀌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관계 속에서의 성장인데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아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이냐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같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큰일 났어요. 조몸을 피했잖아요, 지금까지. 저 형제와 저 자매는 내가 같은 조에, 간사님, 목사님, 저 좀 바꿔주세요. 저 형제는 도저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늘 피해 다녔어요. 그런 사람 혹시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영원토록 한 장소에서 지금 지낸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큰일 났어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 가면 다른 천국일까요? 아니 리그가 다르듯이 좀 이렇게 리가 다르게 좀 천국 가면 하나요? 아니에요. 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장소에서 지금 막 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몇 달 동안 말하지 않고 있는 남편과 아내, 혹시 같은 장소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같은 장소에 갈 사람들이에요. 빨리 푸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이유 때문에 지금 말도 안 해내야죠.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랑 아니에요. 빨리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근데 같은 마음은 절대 내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대표간사 할 때 요즘 서울에 있을 때 이제 그걸 잘 모르는데 서울은 중앙, 부산은 지방.
늘 이렇게 이 이분법에서 중앙에 있는 분들은 늘 우리 중앙에 모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오는 사람들 제주도에서 오기도 하고 광주에서 오고 막 늘 중앙에 모이니까 막 입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맨날 중앙적 사고만 막 이렇게 있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중간에서 한번 만나자. 대전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거기서 뭐 회의하고 놀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에서 대전 오는 거하고 부산에서 서울 오는 거하고 이제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쁘고 막 이렇더라고. 좀 더 쉽게 올 수 있었어요. 갈등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했죠. 중간에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이 어디예요? 중간 기착지가. 저는 주님이다, 주님. 그러니까 두 사람은 같이 못 나가겠어요. 막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네가 와라. 그러니까 혼자 가면 한두 번 가다가도 뭐 내만 가야 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나는 거죠. 중간이 바로 십자가, 주님 안에. 그 주님 안에서 있으면은 이해가 돼. 내가 참 뭐라고 저 사람을 그동안 못했구나. 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동체 관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런 태도가 될 수 있는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 주장 다를 수 있어요. 방향은 같은데 방법이 달라서 나 너하고는 못하겠다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네, 이분들은 지금 바울이 이따 적는 바람에 오고 오는 세대마다 싸웠던 두 사람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전국에서 우리 이미 풀었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빌립보서 읽을 때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싸웠던 두 사람, 교회 지도자였는데 결국은 싸워서 화해를 잘 안 했던 사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권하는 게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근데 사실은 유오디아가 잘못했을까요? 순두계가 잘못했을까요? 누가 더 잘했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뭐 잘못 따지면은 다 거기서 거기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빠를 보세요. 불쌍하게 볼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편을 좀 보세요. 아이고, 처음에 막 저 인간이 하다가 주님 이렇게 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로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원수들이 아니에요. 조금 다른 의견,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관계 성장은 결국 우리 힘으로 가지고 이게 의식한다고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옆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 이 사실을 놓지 마세요. 생명책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옆에를 바라보는 때마다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구나. 같은 방향에서 함께 만날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소그룹에서 우리 작년부는 연합 모임 하는데 여러분들 올해 몇 번 더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 소그룹에서 만나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상황과 관련된 세상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부분인데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기도를 이야기할 때도 모든 일에 기도 하나님께 아뢰라 했던 부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해라. 이 세 가지가 세상과의 관계에서의 성장의 모습인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안 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사귐의 기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사귀는 기도를 잘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사역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진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문제죠.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사역하면서 막 짐으로 여겨지는 그 문제들, 걸림돌로 여겨지는 문제들, 여러분들 가로막는 그 문제들, 이거 사역의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막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풀어주기도 하고 문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바꿔주기도 하고 결국은 기도는 때로는 상황을 바꿀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과의 관계도 관용을 보일 때도 마찬가지죠. 신입생 전략으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막 내 것만 주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하고 우리가 관용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 많은 사람들은
한두 번 우리를 막 이렇게 욕하고 모욕을 주고 할 때는 견딜 수 있지만은 계속하면 잘 안 되죠. 근데 그때 주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은 끝까지 관용을 베푸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세상과 관계 속에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내가 성장을 해야 되구나.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도를 정말 모든 일에 기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 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점점 성장할 때 가능하구나. 나의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나머지 맡겨보면은 주님께 기도하고 맡겨요. 그러면은 상황보다 크시고 환경보다 더욱더 위대하시고 세상보다 훨씬 권세가 많으신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상황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이 훈련이죠. 이게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이 바뀔까? 트럼프가 바뀔까요? 여기 하메네스가 바뀔까요? 그 아들이 또 누가 바뀔까요? 상황이 잘 안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배우고 받고 보고 들은 바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형성됩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관은 분명히 마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마음은 말씀을, 복음을 얼마나 알고 그것을 소화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려면,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내가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훈련도 내 마음에서 무엇을 먹었느냐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이 생각이 바뀔 때 나의 생활도 바뀔 수 있다. 그래야지 내가 훨씬 더 주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옳은 생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자랑할 만한 생각, 기림이 될 만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잘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고 했죠. 행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웠고 받고 보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나의 생각을 새롭게 좀 바꾸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새로워진 되는 모습으로 성장한다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 평강이 우리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지금 주님과 관계가 어떤지, 이게 모든 것의 토대인데, 기초인데,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훈련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고 또 상황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은 또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만큼 자라왔는가, 어디만큼 컸는가, 어디만큼 이르렀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